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각각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여전히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무익한 삶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뜻만 준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배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덕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마땅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삶을 살아오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경배하는, 어느 곳 어디서나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온 마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이지만 삶의 환경은 저희들을 녹록지 않게 내어두지 않고 저희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친구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혈기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삶이게 하시고 주님의 편지되는 삶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양보하고 내어주는 주님의 넓은 마음 저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이 곳에, 이 지역에 저희를 모이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6년여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즐거움과 어려움과 기쁨과 고난이 반복되어 온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공동체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며 애쓰며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들여 성도들을 돌보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공동체를 이끌며
위하여 세우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 다 떨어져 가고 기름 조금과 곡식가루 한 움큼이 전부였던 사르밧의 과부는 피하여 도망온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내어달라 하는 그 요청에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못하여 그렇게 하였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과부의 결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 때로는 기꺼움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저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자리에 우리 온 교우들 모두가 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도 그 나뉘어진 목장 그 모임 속에서 오늘 교제를 나눌 텐데 하나님, 그 자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나누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는 목장의 구성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히 세우신 김동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의 음성을 대언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출타 중이고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랑의 열매 찬양 부르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앞뒤 좌우분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당신을 온 열방 가운데 온 열방 가운 흘러가기를 주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중午박 봉사 기억해 주시고요. 김한승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 사역을 쉬고 계신데 목사님 힘드셔서 쉬시는 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 사역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지금 철야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아들이 부엌에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그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번 주 방 청소한 값 1,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을 돌본 값 2,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숙제 자랑값 3,000원 거실 청소하고 물걸레질 한 값 2,000원 해서 전부 합쳐서 10,000원 이렇게 해서 청구서가 엄마에게 도달했던 거예요. 엄마는 기대에 차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들을 잠시 내려다본 후 아들에게 준 종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어가며 간호하고 주님께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 흘려가며 고생한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아들은 이제 엄마가 쓴 그 글을 읽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더니 다시 연필을 가져와서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전부 다 지불되었어요. 오히려 내가 진빚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는 우리에게 빚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누구에게든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을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들었다는 것은 이미 빚을 졌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접한 친구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중풍병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로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중풍병자 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중풍병자? 거의 공식처럼 4명의 친구, 그렇죠?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4명의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고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4명이 중풍병자를 옮기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아마 사람들이 이제 4명의 사람들에게 시켜서 중풍병자를 옮겨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4명은 중풍병자를 옮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이 의미를 제가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다른 영어 버전의 성경을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잘 기록되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 구절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이 되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 요즘 말로 얘기하면 뇌졸중이죠. 뇌졸중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의 뇌에는 온 신경이 다 이렇게 집약이 되죠. 그래서 그곳에 흐르는 뇌로 흐르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게 바로 뇌졸중이에요. 막히면 뭡니까? 뇌경색이죠. 터지면 뇌출혈이죠. 그게 바로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이 정말 무서운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아도 안면 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언어장애, 정신혼란, 심하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이 뇌졸중이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만 명 이상 사람이 걸린다고 해요. 그중에 3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후유증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질병,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중풍병 환자는 어땠겠습니까? 중풍병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사지가 마비되어서 몸도 못 움직여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언어장애까지 오니 의사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우울증, 무기력, 성격 변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인 거예요. 게다가 더 힘든 건 뭘까요? 이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 찍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의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하면서 그의 아내조차 떠나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몇 명의 친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있는지 없는지, 네가 교만했던 거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네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실 리가 없어.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해. 뭐 하나 틀린 얘기는 없지만 이 말이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거예요. 중풍병자라고 상황이 달랐을까요? 비슷했겠죠. 너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여러분 혹시 심각하게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그때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던가요? 내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병에 들어서 아프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사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나 혼자 속으로만 생각해도 굉장히 힘든데 이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온 몸으로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라고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욕하고 꺼리고 질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중풍병자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무슨 얘기예요? 죄인들과 가까이 하기만 해도 비판받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 중풍병자는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풍병자가 병을 얻기 전에 덕을 참 많이 행했던 사람이라서 병을 얻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얘기가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자, 5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은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죄인이고 저주받은 몸이고 못 고칠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일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그 생명을 살리도록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죠. 행동을 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식에 투자해요. 부동산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하고 그 생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 여인 기억나나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증은 피를 쏟는 거죠. 부정해요. 성경은 피는 부정하거든요. 피를 쏟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율법적으로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만진다? 부정이 옮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들통나면 정말 큰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병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왜요? 내가 그렇게라도 하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서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 우리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들을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 병자를 예수님 밑으로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큰 나무로 이렇게 가로대를 세워요. 그리고 세로로 이제 나무 들보를 이렇게 쭉 많이 세운 다면 거기에 나뭇가지나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흙이나 또는 마른 볏짚 이런 걸 가지고 층층이 겹겹이 쌓아서 약 30에서 40cm 정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주 단단하도록 그렇게 발로 밟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말린 다음에 그 지붕 위에다가 아주 부드러운 흙을 3cm, 4cm 정도 이렇게 흩뿌리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집의 지붕입니다. 흙과 건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남의 집 건물을 부수는 행동이잖아요. 사람을 내려야 할 정도로 큰 구멍을 파야 되니 얼마나 크게 해송해야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위에와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위에 지금 흙무더기가 막 떨어집니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그렇게라도 했던 거예요.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예수님은 죄인이건 저주받은 인간이건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어떠한 제한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계급을 만들고 신분을 만들고 계층을 만들어요. 그런데 빈부고아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한 생명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단어들이 팽창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그저 생명의 가치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본인의 믿음이 없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없는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나? 사람들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하면 제2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신 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의미할까요? 그들은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풍병자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믿음도 보셨을 거예요. 중풍병자가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심각한 정신 착란을 보였다면 모를까,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친구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분명한 의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작은 자야, 작은 자,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작은 자가 문자적으로는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 히브리적으로는 이 자녀라는 뜻은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디모데를 바울의 아들, 자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을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자라는 그 이름의 그 호칭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호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것이고 병고침의 기회를 제공받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교회,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일에는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가져야 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그 병자를,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 중풍병자와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누가 그를 주님께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생명을 위해서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남의 집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선포하시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질병은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자,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죄 사함 받기가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각을 떠야 합니다. 피를 빼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뿐만 아니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서도 죄 사함의 선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겨우 죄 사함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 사함의 선포를 이렇게 쉽게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 사함의 문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사님 죄 사했습니다. 선포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병 고침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게 쉽습니까? 아마 서기관들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병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성모독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한 본문이 아니에요.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하신 말씀, 즉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먼저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던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잖아요.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눈앞에 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실질적으로 행사되어지는 그 앞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진짜 중풍병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중풍병자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지마비가 오고 온몸이 뒤틀린 채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정말 중풍병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주님과의 만남도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 누구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공동체, 정말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살린 것처럼 그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는 있는 수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어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생명을 부여잡고 그 생명을 살려내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놀라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안전합니다라는 곡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수많이 아파하는 생명들을 바라보고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어가고 있는지 아파하는지 하나님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지고 살아갑니다. 그 복음의 빛을 지고 제가 살아갑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귀한 복음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또한 말뿐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께 대해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믿음,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로 사람을 본다는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무대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그 친구들처럼 서로 돕고 섬기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결단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